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 즉 설교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신비로운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일 아침, 우리가 듣는 설교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 사람의 지식 전달이나 연설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룩한 사건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은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소명에서 설교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교가 목회자의 유일한 임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젊은 목회자들은 오직 설교하는 것만을 꿈꾸며 사역의 길로 들어서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역의 절반만을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위대한 목회자들은 언제나 말씀 사역과 함께 양떼를 돌보는 목양, 즉 신방과 상담을 동등하게 중요시했습니다. 17세기의 위대한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처드 백스터의 일화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설교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간 열정적으로 설교한 뒤에야 자신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 상당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지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백스터로 하여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알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읽은 신학 서적 속 이론의 조각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양 없는 설교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설교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분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설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설교자로서 강단에 설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설교는 목회자의 모든 것을 극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는 여러 차원에서 사실입니다. 우선, 한 번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역의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교가 설교자 자신을 극대화한다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설교자는 강단에 설 때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확장되는 경험을 합니다. 지성은 더 명료해지고 감정은 더 풍부해지며 어휘력과 표현력은 놀랍게 향상됩니다. 때로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공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능력, 즉 신적 영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 설교하면서 이러한 극대화의 경험,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감격과 전율이 전혀 없다면 어쩌면 다른 부르심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 정신적 극대화는 엄청난 육체적 에너지 소모를 동반합니다. 제 친구인 한 심장 전문의가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딸이 고등학교 졸업과제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할 때 휴대용 심장 박동 모니터를 부착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위험한 개심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 건설 현장의 노동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포함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설교가 이 정도로 엄청난 육체적 소모를 일으키는지 전혀 몰랐네. 이처럼 설교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전인격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모든 은사와 재능이 이 시간을 통해 드러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육신의 모습 또한 드러날 수 있는 위험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교회 문 앞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조차 못할 만큼 탈진하는 경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복음의 사역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며 성도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쏟아 부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설교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사명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자라나고 믿지 않던 영혼이 죽게 돌아오며 세상 풍파에 흔들리던 성도들이 다시금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이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성경적 설교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기술이 아닌 설교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설교를 특징 짓는 7가지 요소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설교는 논리적인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듯이 설교는 감정적인 호소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둘째, 설교는 성경의 진리를 다룹니다. 셋째, 설교를 통해 성경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넷째, 그 메시지는 듣는 이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는 유대인에게 말할 때와 이방인에게 말할 때 그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다섯째, 설교는 다층적인 성격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령, 다양한 영적 상태, 다양한 삶의 정황에 놓인 사람들이 함께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그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의 신비이며 어리석음이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일 것입니다. 여섯째, 따라서 설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성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것이 설교를 단순한 가르침과 구별하는 핵심입니다. 진정한 설교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의 유일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후에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온 실제입니다. 설교는 인간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성경의 유익함이 설교의 가치로 이어진다고 선언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우리는 설교에 반드시 담겨야 할 2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설교는 반드시 가르침의 실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3년의 공생의 마지막 밤에도 주님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의 진리를 깨닫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도들을 향해 조급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설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진리의 나타냄에 대해 말합니다. 설교를 통해 진리가 나타날 때 그 말씀이 닿는 곳은 바로 듣는 이들의 양심입니다. 이것이 설교가 단순한 지식 전달, 즉 가르침 이상의 것인 이유입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머리에 정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자의 의무는 듣는 이들의 감정을 가능한 한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 그들이 진리 외에 다른 것에 감동받지 않으며 그 감정이 진리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이다. 죄에 대한 미움, 구원에 대한 갈망, 구원의 방식에 대한 감사,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께로 피하고자 하는 열망. 이 모든 거룩한 감정들은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핵심, 그 심장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집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단순히 신학적인 공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셨던 살아계신 인격, 그분의 성육신의 모든 완전함, 그분의 사역의 모든 세밀함, 그분의 인성과 신성의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설교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에 오셔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에베소에 가셨습니까? 바로 바울이 가서 설교했을 때입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경적 설교는 대화적 성격을 가집니다. 설교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내밀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겪었던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 설교 후 월요일 아침 한 남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제가 인용한 찬송가 가사가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며 그 가사를 읊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찬송가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찬송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가 전한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있던 다른 말씀과 경험을 일깨워 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아서 그 씨앗이 각 사람의 마음밭에 어떻게 떨어져 어떤 대화를 일으키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듣는 이들 안에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라는 거룩한 사역의 무게와 영광에 대해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손에 이 귀한 말씀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설교자로 부르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밭이 기경되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